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천재지변이 정상적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천재지변이 발생하고 있어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이 실시간으로 또 혹은 이렇게 녹화되어서 방영되고 있는 것을 다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각종 재난들은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예고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징조들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왜 발생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예언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런 언급을 왜 하느냐? 아니 지금 세상이 멀쩡한데 왜 자꾸 그렇게 세상이 망한다, 세상이 종말이 온다, 세상이 끝날 날이 있다, 자꾸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도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말세의 현상들 또 말세의 징조들을 어떤 각도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녀왔던 그 중국, 우리가 걸어 다녔던 그곳이 다 물로 지금 잠겨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도 우리가 이제 가서 다 곳곳을 우리가 돌아보고 왔는데 다 물이 잠겼어요. 그것들이.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또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 또 스위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갔다 오지 않았지만 네덜란드라든지 유럽의 많은 나라들, 또 터키, 이탈리아, 또 전 세계, 남미도 그렇고요. 전 세계에서 이러한 홍수의 그런 재앙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인류 전체를 한꺼번에 물로 쓸어버리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홍수를 이렇게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홍수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네이도 태풍이 겹치면서 이 피해는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재산과 인명 피해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또 이 폭설이 이렇게 더운 지역의 나라에, 그것도 한여름인 삼복 더위에 폭설이 일어나고 영하로 기온이 떨어져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는 계절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절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질서가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박은 어떻습니까?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차량들이 유리가 다 깨지고 다 차가 찌그러져요. 여러분 그 철판으로 된 차가 우박을 맞아 가지고 다 찌그러져요. 예. 그리고 유리가 깨지고, 그리고 유리가 다 금이 가 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앞을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길에다가 다 차를 그냥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진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느 인도에서는 강바닥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요. 강바닥이.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제 끝이 날 것인가 하는 것, 그 시간만 남아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그야말로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또 이와는 반대로 온도가 급상승을 하면서 극심한 가뭄을 이제 또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화가 일어나면서 앞으로 식량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놓여서 정말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끼리 전쟁도 곳곳에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재난들은 성경에 예고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말도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니까 이 평온하고 뭐 그대로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예언을 하느냐,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면 당연히 믿었겠죠. 두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믿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지진도 잘 안 일어나고 지금처럼 이런 그 천재 재앙이 그렇게 끔찍하게 일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를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사실을 말씀하는데도 못 믿는다고 말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 말을 한 사람들도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이 전해지면 그대로 믿고 아멘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안 보이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재난들은 성경에 예고된 것으로 성도는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지구의 종말에 대하여 알고 대처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혼란한 때입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자유롭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겁이 나서 예배에 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성도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어떠한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변화에 의해 치우치고 그 세상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강한 신앙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혼란의 때가 되면 특징이 하나가,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막 혼동 속에 빠지니까, 혼란 속에 빠지니까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기가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사탄은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다 떨어뜨려 놓고 그 혼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아주 호기를 만났다, 이렇게 사탄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그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팬데믹 상황이 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다음에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탄이 이것을 반드시 이용하게 돼 있어요.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사탄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국가의 정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때에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또 예배 인원도 지금 비대면 예배입니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인원만 모여가지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전 성도들이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인원, 필수 요원이 19명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대형 교회도 19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19명밖에 못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종말의 때에 나타날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분별을 못하고 거기에 흔들리거나 치우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교회들이 잘 영적으로 연합을 해서 여기에 대항을 해야 되고 맞서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가 최소한의 어떤 생존권을 유지하는 데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 상황을 이미 도가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겠는데, 첫째는 말세를 바로 알라는 겁니다. 말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자,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런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미리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는 100년 후에 일어날 일, 어떤 거는 500년 후에 일어날 일, 어떤 거는 1000년 후에 일어날 일, 어떤 거는 그 이후에 또 일어날 일, 어떤 거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 이렇게 예언이 미리미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 당시에 예언할 때는 어떻게 돼요? 믿으려고 하질 않죠. 당연히. 거듭나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면은, 형이 상학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그 당시에 2000년 후에 일어날 예언을 갖다가 해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 물론 뭐 그 당시에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예.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고 없이 결코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다음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경고의 사인을 보내셔도 말 안 듣는 사람에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한두 번 예고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귀가 따갑게, 귀가 정말 뭐 딱지가 안 든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에 대해서 실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저걸 자꾸 말하는가? 또 그 소린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요. 그리고 세상의 쾌락에 도취되어서 사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성도들을 조롱한다고 했습니다. 조롱해요, 성도들을. 그 내용은 말세에 관한 것으로 그들은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하기를, 모든 만물이 처음 그대로 있는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느냐, 이제 그런 말 그만해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점 이런 일을 보면서 둔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덜컹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원문 번역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그들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 가운데에 올 것이다. 4절, 그리고 말하기를 그분의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조상들이 잠들었을 때부터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5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로부터 그리고 물을 통해 구성되어 왔던 것을 지지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숨겨져 있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면서도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로 인한 두려움을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에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럼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이로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설마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게 있을 수 없지. 이렇게 말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마지막 마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먼 미래의 일처럼 들리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체험이 풍부하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도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왔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수시로 간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우리도 먼 미래에 일어날 또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들었을 때에 설마 그렇게 될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를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에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을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권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100% 믿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날 그 시간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100% 예수님을 믿고 나간 사람들이 그날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하러 가면서 내가 100% 믿지 못하고 간다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나가야 이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고 그래 우리는 많은 체험을 갖게 되죠. 매일매일 체험 속에 살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우리가 보고 또 간증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와 다시 오실 때 요 때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인류가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고, 그래서 말세가 무엇이라는 그 개념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이 말세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계시는데,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 재림으로 끝이 나는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수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라고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또 들리게 된다 6절, 민족과 나라들 간의 전쟁과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 7절. 자,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작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징조들로 믿는 사람들이 환난에 넘기움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불법이 증가함으로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될 것이라고 9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이 모든 재난과 함께 전염병이 겹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에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한 그 현상들이 이미 우리 앞에, 눈앞에 닥쳐왔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그런 여지가 없죠. 그런데도 이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줘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 언급하신 내용들이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간헐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드문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에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왔지만은 그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천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되면서 왔어요. 그리고 또 천년을 맞이해서 또 증가되는 그런 현상들을 맞이해서 그 말세의 징조들을, 그래서 2000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1000년이 두 번 지났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세계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전 세계에서 한 번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사람이 화들짝 놀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전 세계 거의 동시에 모든 나라들에서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한 건만 일어나도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그 당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강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의 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실런지, 그렇죠? 더 이 지구에 얼마의 시간을 더 주실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세요. 일부러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더 심해지고 있는 걸 보니까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걸 본다면 그러면은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이 가까워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것처럼 이런 징조를 볼 때에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깨어있게 되는 거죠.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진행되어 왔는데 예수님의 재림에서 예수님의 초림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강도는 점점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00년 또 1000년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 그래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 왜? 만약에 반박하면 어떻게 해? 내가 1000년을 2번이나 기다려줬어. 더 이상 필요해?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1000년을 2번이나 기다려줬는데 더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종말의 최종, 곧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은 15절부터 31절까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화급히 산으로 도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화급한지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다시 밭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겉옷 놓고 왔네. 그리고 밭으로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붕에서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올 시간도 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맞이해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도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00년을 2번이나 기다려주면서 예고하시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뭔 증거가 필요한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오늘 마지막 마감을 시키신다고 해도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없었던 큰 환난의 날이 될 것인데 그날에 몹시 당황한 자들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찾는데 여기저기서 당황한 목소리로 주여 주여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간절히 찾다가 잘못된 정보를 듣고 이쪽으로 몰려갔다 저쪽으로 몰려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전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가면 더 나을까? 여기 가면 더 안전할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도 주지도 않고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 남북이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나면 피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피난 가면 죽습니다. 피난 가면 길에서 죽는 거예요. 차 끌고 나왔죠?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렇죠? 다들 차 끌고 나오면 어떻게 전국이 주차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국의 도로가 다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길에서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몰려갔다 저기로 몰려갔다 지금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터널에 물이 잠겼죠. 터널이. 그래가지고 얼마가 죽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중국이. 네. 계속 시체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몇 명만 죽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 공산당을 없애야 된다. 공산당을 없애. 이걸 지금 계속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네. 공산당은요. 사람의 목숨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배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의 영혼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도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24장의 현상은 유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했습니다. AD 70년에 멸망할 당시에 이 마지막 날에 닥쳐올 그 상황이 그때 이미 실현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렇게 아주 긴박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그와 같은 일이 재현이 되는데 그보다 강도가 훨씬 더 강하게 임하게 된다. 그런 현상들, 즉 그런 양상에 의해서 마지막 날도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사람이 물 밑으로 물건을 가지러 가서도 안 되고, 밭에 겉옷을 두고 온 사람이 다시 밭으로 갈 그런 상황도 여유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꼭 이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뭐 그냥 쉽게 말하자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AD 3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가 언제 멸망합니까? AD 70년에 멸망합니다. 40년 후에, 거의 한 약 40년 후에 멸망을 하는데 어느 나라에 의해서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그 나라가 예루살렘 조그만 나라를 갖다가 삼키려고 총 공략을 피니까 어떻게 돼요? 지붕에서 이 밑으로 물건을 가지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밭으로 겉옷을 가지러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임신한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다.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 그것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해라. 겨울에 동상이 다 걸리잖아요. 피난 가느라고. 겨울에 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데 마지막 날도 그와 같은 똑같은 양상으로 오게 된다. 종말이 오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급하게 주님을 찾고 주여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여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알잖아요. 1, 2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신앙이 온전히 들어갑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훈련받아가지고 열심히 훈련받고 신앙생활 해야 몇 년 되면 아, 이제 신앙이 내가 들어 확실하게 잡혔구나. 이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훈련받는 기간이 최소 3년이 3년. 교회에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연결시켜가지고서 훈련시키면 3년 정도가 되면은 중직자급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온통 자신의 시간을 다 투자해가지고 교회의 시스템에 온전히 따라왔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뭐 가다가 쉬다가 가다가 또 뭐 힘들다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10년, 20년 금방 지나가 버려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요. 그때 가서 내가 신앙을 뭐 붙들어 보겠다. 아이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하루 이틀에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1, 2년 동안에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정말 집중해서 몇 년 동안 해도 내 신앙이 온전히 설까 말까 한데 그때 가서 다급하게 주님 찾는다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에 정말 부지런히 훈련 받으셔야 돼요. 예. 게으르지 말고 집중해서. 우리는 이 세상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산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는 정말 사치스러운 일이죠. 예. 지금 더군다나 전 세계 팬데믹이 왔어요. 이거는 말세의 현상 중에서 강력한 말세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아, 때가 다 됐구나. 이제 마지막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충실하게 들었다면 이것이 다 보일 겁니다. 이거 지금 어디 가고 있다는 걸 지금 다 볼 겁니다. 예. 그러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예. 그냥 필요에 따라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면 이게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점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어두워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말세에 대비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대비하는 성도.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갖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도 그 중에 하나죠. 예. 사실은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그 말세의 핵심 내용들이죠. 핵심 내용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이후 지금까지 세상의 끝날의 징조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차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서 무화과 나무와 노아의 홍수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계절을 알 수 있고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보고도 알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고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소망이 언제나 넘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번째로, 성도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인류는 재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마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때의 성도도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팬데믹이 오니까 우리 국가들이 방역을 핑계로 해서, 대한민국 특별히 그렇잖아요. 방역을 핑계로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를 않은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성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시험만 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보면, 13절 보면 감당하지 못할 땐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성도는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쾌락을 쫓아서 다니거나 또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몰입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에 몰입해서 거기에 빠지거나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더라도, 가정 생활을 하시더라도, 또 우리의 모든 삶 보면서 영적인 기준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삼척동자는 거듭난 사람을 두고서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학력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그들은 영적인 일을 1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베드로서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뭐가 그런 일이 벌어져? 지금 그런 일이 왜 벌어져? 이게 멀쩡한 세상 두고 왜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벌써 이게 나온 얘기예요. 지금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말세의 징조가 넘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등장, 각종 천재지변, 전염병, 성경에 예고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고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성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전하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이 분명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